한승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신성 모독의 죄와 로마의 반역죄라는 누명을 덮어씌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곧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며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한다며 반역죄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자 무리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강하게 예수가 갈릴리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던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 있음을 알고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다시 보냈습니다. 때마침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헤롯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영화 감독 혹은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라고 한번 상상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골칫거리였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누명을 씌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서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선동하고 다닌다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되묻습니다. 아마 영화나 드라마라고 상상하면 빌라도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입술에 짧은 미소와 함께 의미심장한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나 판사 혹은 형사와 같은 사람이 무언가 자신이 처리하기 애매하고 자신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 결정을 했을 때에 뒤탈이 있을까 염려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지만 예수님을 풀어줄 경우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웠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이 일을 떠넘겼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차적 재판권은 그 지역의 분봉왕에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분봉왕은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 일부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나 점점 소규모의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영주라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껄끄럽게 여겼던 예수님의 재판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맡길 거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것을 떠넘기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정부패한 검사, 판사, 형사들이 죄 없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쉬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구나.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참혹한 사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아무 죄가 없음을, 무죄임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무죄이신 예수님이 죽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은 결코 아니고, 그럼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죄, 곧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난 1년여간 레위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대속제물로 사용하던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 제물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